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돌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창세기 그 6장, 5장, 6장을 정리해 보면 인간은 부패되었다라고 하죠. 그 부패는 샤하트라고 해서 단순히 부패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같이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패된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단어 네피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피림 상태가 되어진 명성이 있는 자, 용사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 자들의 그 죄악, 그 부패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미 부패된 상태가 멸망당한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몇 번이고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라고 하는 개념은 한편 죽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태바, 구원의 방주, 성전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를 홍수 가운데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게 하는 배를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부패된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그럼 죽은 상태에 있는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바로 홍수의 사건을 말하는 것. 홍수의 사건이 말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지 살아있는 자를 산채로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고 지금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패된 상태에 홍수가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홍수가 내려지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죽이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럴 때에 그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는 구원의 방주 테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어져 있어요? 3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건 약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하고 같은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성소, 성소, 뜰. 됐죠? 우리 창세기 앞에 부분에서 공부할 때 그 내용을 같이 공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바는요, 살려내는 곳이지 살아있는 자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장소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홍수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그 배라고 우리가 번역되어진 테바라고 하는 것은 나무 상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7장 그 중간 부분에 가보면은 그 테바의 문을, 배의 문을 닫는데 사람이, 다시 말하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닫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닫아요? 그 문을? 하나님께서 그걸 닫으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귀신인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갑자기 문이 저커덩 닫히면 귀신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배를 만들었다면 문을 만들었고 그 문은 사람이 충분히 닫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반 배가 아니라 모세를 구원해냈던 그 나무 상자, 그 나무 상자에도 무엇을 칠했죠? 모세가 어렸을 때 담겨졌던, 물에 띄워졌던 그 상자도 뭘 칠했어요? 역청, 코페르. 그걸 칠했다니까요. 똑같아요. 그걸 나오나요? 역청으로 칠했다고 나와요. 네. 똑같아요. 개념이 역청으로 칠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 모세의 구원의 상자나 지금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들과 그 나머지 생물들에 대한 내용의
살아남도 역시 어디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 성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히브리 단어 고페르나무로 코페르를 원료로 해서 카파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다 중요하지만 똑같은 의미를 지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우리가 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 3722번인데요. 레위기서 1장 4절에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동물의 피로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리다, 덮다, 감추다,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면 그 죄의 가리움,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피로 속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보면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나오죠. 근데 그 앞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렇게 개역개정은 나와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구속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속량 같은 말인데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어진 건데요. 그건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무엇이 거기 안에 들어가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화목제물은 당연히 핏부림이 있겠죠. 피 흘림에 대한 내용이 전제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구절을 보는 이유는요. 19절에서 31절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야 되는데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죠.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3장 23절이죠? 자, 지금 똑같아요, 구도가. 로마서의 구도와 창세기 6장의 구도가 똑같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럼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내가 얻게 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구속, 또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구속 곧 죄사함 이렇게 나오죠? 구속은 뭐라고요? 죄사함이라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는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 무엇?
힐라스테리온.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은요, 속죄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화목제물 나왔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런데 그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속죄를 행하는 자, 화해시키는 것, 속죄하는 것, 화해의 수단, 속죄소, 이런 뜻을 다 담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힐라스테리온을 화목제물의 원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힐라스테리온이 어디에는,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속죄소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화목제물도 힐라스테리온, 속죄소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어느 곳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하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요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에서 9장 1절로 10절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영원한 성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영원한 성소가 소중해요? 손으로 지은 성소가 더 소중해요? 히브리서는 당연히 영원한 성소에 대한 내용을 우위로 쳐요. 그 손으로 지은 성소는 영원한 성소에 대한 그림자지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영원한 성소, 또 손으로 지은 성소에 있는 어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3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이지요. 그것을 다시 또 말씀을 들으면 요 내용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좀 이 말 좀 했다가 저 말 하는 것 같지만, 이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개역 성경에서는 구속으로 나오고 개역 개정에서는 속량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아니 헬라어는요, 아폴루이트로시스 이 단어예요. 헬라어로. 구속,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디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하다. 구속은 무엇가 전제되어졌어요?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속량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속전이 전제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하다.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 이 단어의 또 다른 해석은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어렵지 않아. 이걸 다 문장으로 외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제일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맞아요.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요, 속량은 무엇라고 또 표현하고 있느냐? 양자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자는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됨은 아버지와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정리해서 보자고요. 구속 곧 죄사함은 무엇으로 되어졌느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내용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속전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찾아보셔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나오지요. 그럼 속량이라고 하는 이 내용 구속은 무엇이다?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결론은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자의 구속을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값을 지불하고 그걸 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했냐면요. 한 글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항주, 태바. 아니요. 아, 카파르. 카파르 이야기하다가 왔어요. 카파르. 카파르, 우리는 보통 바르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피가 전제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카파르의 단어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건가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하나를 더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놀라고 저도 놀랄 일인데 그러기 전에 그럼 봐봐요. 구속을 위하여서 값을 지불했잖아요. 누구한테 지불하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의 구속을 위하여서 아들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누구에게요? 당신에게, 당신 약속하에게.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고 말았지만 그래 속전을 냈다. 피값을 누구한테 드린 건지 생각지도 못하면서 어떤 존재가 또 하나 있는 것처럼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랬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드린 거잖아요. 당신이 당신에게 지금 드린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떤 값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꼭 대가를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준다는 것이 웃기잖아요. 그 지불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친구하고 같이 아이스크림 통 가져가지고 돈 하나를 갖고 네 거 내가 사 먹고 너는 또 그 돈으로 내 거 사 먹고 계속 돈 하나를 가지고 그 한 통을 다 먹었잖아요, 둘이. 이제는 좀 예수하고 하나님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네.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렸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생명값으로 준 거거든요, 지금. 예수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한테 드려서 지금 받았다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자꾸 핏값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말을 이원론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 내용과 모든 성경에 대한 내용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창조는요, 누구를? 흙의 존재를 신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에 대한 우리에게 나타난 표현이 바로 뭐냐? 값을 주고 사신 거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흙을, 티끌을, 그 죄 아래 갇힌 자들을 무엇만큼 사랑하셨냐면은 자기만큼. 자기의 아들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한 내용이 희생 제물이라든가 속전이라든가 기타 여기에 나오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그렇게 쓰여진 것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지난 시간 이야기해 줬죠. 예수님께서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무엇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는 표현에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속전이라고 하는 아폴루이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나 포로의 해방을 위해 지불하는 몸값이라고 보면 그분이 그 값을 지불한 그 존재는 그 값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형편없는 존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창세기에서 똑같이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화목제물과 더불어서 무엇으로 해석되어진다고 말했죠? 속죄소라고 해석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이제 이렇게까지 돌렸던 이야기에 결론을 내려드리려고 해요.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0절.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속죄소를 만드는 규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내용이, 자, 속죄소 똑같은 단어죠? 속죄소가 나오는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뭘 것 같아요? 예? 카포레토라고 나오죠? 아, 거기 벌써 찾아봤네요. 카포레트로 나오잖아요. 스트롱 코드 3727번이에요. 자, 속죄소. 연관이 좀 있어요? 아까 힐라스테리온하고 카포레트하고 뭐가 연관이 좀 되나요? 아직 안 되나요? 제가 연관을 시켜드릴게요. 70인역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70인역에서 이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카포레트의 역어로 힐라스테리온이 쓰여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0절에 나오고 있는 카포레트 있죠? 17절에 나오고 있는 이 카포레트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쓸 때는 뭘로 쓴다고요? 힐라스테리온으로 쓴다고요. 힐라스테리온. 근데 카포레트하고 도대체 카파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파르에서 유래되었다 그 말입니다. 네. 정확하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카파르에서 유래된 말이 카포레트예요. 그러니까 카포레트, 속죄소, 또 어디 힐라스테리온이 다 같은 뜻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9장 20절로 22절의 내용, 그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시면은 방주, 나무상자 나오지요?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9장 4절. 예루살렘 성전의 언약궤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방주, 언약궤,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에 쓰여진 단어는요, 키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키보토스 한번 찾아보실래요? 무슨 내용인지? 언약궤가 예, 나무상자지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뭐라고요? 나무상자예요. 다시 알려줘요? 네. 계시록에서도 나온다. 네,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가 나오는데 그 언약궤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에 쓰이는 헬라어가 키보토스예요. 근데 그 키보토스 그 단어나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나오는데 그것도 키보토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할 때도 키보토스 나무 상자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기 언약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품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테바라고 하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무엇이 뿌려지는, 피가 뿌려지는 것을 전제하고 다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고페르나무로 코페르를 원료로 해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난 어떤 다른 그 홍수가 내려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구속은 죽은 자를 무엇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 근데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 다음에 무엇해요? 살리고.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노아의 홍수 속에서 세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고,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된 세상에 홍수가 내려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 건가?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고 하는 테바의 그림. 그 무슨 창조라고 말해요? 새 창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창조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 개인도 이 그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그 고대에 그 홍수가 있었다라고, 그게 진짜야 가짜야, 그 배를 가지고 카바를 할 수 있었어? 커번지를 몰라도 할 수 있었어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끝을 보는 것으로서 그는 구원에서 멀어진 자라니까요. 그 동물을 못 먹었어. 똥은 누가 치웠대? 물은 어디에다 있었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온 거야? 지역적으로 온 거야? 아니요.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기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창조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창조는요, 무엇으로? 부패된 흙 존재, 흙 안에 있는 존재, 그 존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됨,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좀 전에 방주를 구원의 방주로 생각했던 거하고 예. 좀 다른 건 뭐죠?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지 아니하고 살리는 방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살았다 안 죽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그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살렸다라고 하는, 조금 전에 로마서를 찾아보고 에베소서를 찾아보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다 지금 죽은 자를 그의 피로 살리셨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그들이 살아가지고 그냥 안 죽었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살려내는 장소지 살아있는 걸 그냥 살게 하는 장소가 아니다. 테바는 산자가 죽지 않는 장소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장소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말씀. 그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 그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성전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해요? 땅에 속한 존재. 그런데 창세기 6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이렇게 나오죠. 언약을 세웠대요. 우리 언약 너무 잘 알지요. 말씀운동에 최고의 지식을 동원해서 언약하면 히브리 말로 베리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싱겁지요. 그러면 베리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리트는 언약이에요. 아, 또 여러분들이 베리카 해서 복을 떠오르잖아요. 복을 주는 형식과 복의 내용과 뭐 이렇게 베리트와 베리카를 이야기를 머릿속에 있는데 지워버리시고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무슨 표현이 하나 있냐면요. 너와는 내가. 그렇죠? 무슨 언약을? 내 언약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너와 내가, 노아와 같은 자겠죠? 어떤 존재예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자, 발견케 되어진 자예요. 그에게는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우는데 무슨 언약을 세우냐? 보통 고대 근동의 언약은요. 강자와 약자, 주인과 종이 세워요. 그래서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하면은요. 새를 갈라. 짐승을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요. 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이 새와 같이 찢겨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약한 자가 강자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 종이 주인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베리트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때 너와 나의 둘이 지켜야 될 언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와는 내 언약을 내가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죠? 어떻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언약하면 뭐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지금? 약속 뭐 이런 것만 생각나잖아요. 뭐 해주겠다라고 진짜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 생각만 지금 우리는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어원은요. 원래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어디에서 왔느냐? 자르다라고 하는 바라에서 왔어요. 1262번 스트롱 코드 바라. 창조 아니에요? 그 말고 1262번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 자르다,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뭔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 그걸 언약으로 보는데 진짜 언약의 본 의미는 자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무엇하는 거예요?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의미가. 왜 새를 갈랐느냐. 근데 거기에 안 갈랐기 때문에 뭐 어쩐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제 새가 이제 위에서 가른 사이에 이제 새가 뭐 그렇다 치고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식기 자르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나중에 가서는요. 그 내용은 아까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은 거기 의미가 아니라 피 흘림에 대한 자기의 없음에 대한 내용으로 가요. 생명, 씨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생식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근데 그 자식 낳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 뭐 다 그런 것을 담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바로 언약 베리트는 1262번 바라에서 온 건데 그 바라는 자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에 보면 진짜 나오잖아요. 무엇 하는 내용이?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누구와 누구의 언약 장면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는 약속의 장면이에요. 나오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쭉 나오는데 몇 절로 확 가버리냐면 17절로 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와 누구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 지나갔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만 지나가요? 횃불만 지나가요. 횃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쪼개진다. 그 말인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타는 횃불만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누구하고 맺은 것처럼? 노아하고 맺은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언약을 세우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행할 언약을 세우는 거다. 노아와 같이 행해야 될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리 하나님만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셔요. 어떻게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내놓고? 목숨 내놓고 죽음을 내어주어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라고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창조의 최종적인 단계는 이러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창조의 완성의 최종적인 상태는 안식.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오는구나. 최종적인 상태는 안식이에요. 근데 노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네. 그러면 노아가 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식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유일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내어주어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감동적이지. 근데 사람은 그 감동에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 하려고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완벽한 매임에 있다라고 제가 강론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안식은. 그런 생각 들어가요. 아들하고 어저께 휴대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고 뭘 사줄까? 그랬더니 아무거나 해줘요.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가는 고민이 없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2G 폰을 하든 3G 폰을 하든 5G 폰을 하든 난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요. 결국은 뭘로 사준 줄 아세요? G7 사줬잖아요. 67,800원인가? 내고. G7이 뭔가 잘 모르죠. LG 건데 S9 정도 되는 거예요. 삼성폰으로 이야기하면. 사다 줬더니 좋대요. 저희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가서 제가 가가지고 가져다가 줬더니 좋대요. 너는 좋은데 나는 무슨 폰을 살까 할 때 고민이 된다 안 된다? 나는 돼요. 이게 나는 돼요. G4를 사야 되느냐, G5를, G7을 사야, S10을 사야 되느냐 라고 하는 쪽에 고민되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그 말도 안 되는 예지만 사람이 완벽하게 그놈이 들었거든요. 그 전날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편히 자요.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세워라 내워라. 오면 좋고 안 오면 좋고. 왜?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메리트 언약을 너와 나의 언약으로 안 보고 그분의 언약으로 내 모든 인간적인 것을 배연해버리고 자기 없음에 대한 내용 쪽으로 내 마음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라고요. 안식을. 그래서 결국은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맞다, 노하다 라고 하는 안식이다. 그게 창조의 완성이라니까요. 이미 언약 받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럼 여러분들은 언약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걸 예정되었다라고 할 때 그 전부터 만들기 전에 이미 죽을 자와 살릴 자를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쪽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예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라고요? 내 언약이라는 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언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졌다면 내가 무엇 받은 자라고요? 택한 자라, 그 말이에요. 택한 자가 있어가지고 불택자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너는 이 길로 가고 너는 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숙명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숙명론하고 예정론에 대한 내용을 주관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로 지금 보잖아요. 주관자가 있으면 뭐고 예정론이고, 주관자가 없이 인생이 될 대로 되라 하면 숙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예정론하고 숙명론하고 뭐가 틀려요? 주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는, 예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이 시작. 그 언약이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내용인지가 믿어진 자라고 보면 이미 우리는 못된 자라고요? 예정된 자라, 그 말이에요. 예정되었죠? 감사하죠.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누가 그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그거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자기 예정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해요? 궁금할 필요가 없지요. 그 상태가 바로 뭐냐? 안식의 상태, 노하다.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예요? 노아인 거예요. 지금 노아인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잘 보세요. 아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벤이에요. 벤. 두 번째, 내 아들들과 내 아내, 이 아내로 번역되어진 단어는 무엇일 것 같아요? 이샤예요. 이샤, 아내. 세 번째로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며느리로 번역되어진 단어는 벤. 아까는 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인데 아들의 아내들을 벤이라고 했네? 벤이네? 근데 여기는 며느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벤이에요. 며느리들과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벤이에요. 벤. 그럼 보세요. 며느리도 누구고 벤이고, 아들도 뭐고 벤이고, 그 말은 며느리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며느리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 이샤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이샤. 이걸 암수로 번역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네케바, 이제 남자, 여자라고 하는 단어도요, 거기 쓰여진 내용으로 보면은요, 암수라고 되어 있지만 암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우네케바, 그 단어를 찾아보셔요. 거기 한번.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예? 아니요. 거기에 벤 말고 거기에 방주로 들어가고 암수 한상시, 암수를 찾아봐봐요. 제가 갑자기 그 단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네? 네케바, 우네케바인데 뭐와 자카르 우네케바지요. 자카르라고 하는 남자, 네케바라고 하는 여자,
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지 동물의 암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성, 남성. 그러니까 이것 왜 지금 이슈나 이샤도 또 네케바나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도 결국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에 대한 개념으로 보아라. 제가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샤를 이야기할 때 자, 며느리 따로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은 무엇으로? 이슈와 이샤라고 하는 내용은 이샤를 이야기할 때에 앞에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찾아봐야 돼요? 안 찾아봐도 되겠죠.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이슈는. 그럼 이슈를 돕는 배필로서의 이샤예요. 그럼 이건 무엇과 무엇을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도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돕는 배필이라고 공부할 때에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뭘 도와요? 예? 씨? 맞아요, 씨.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샤의 돕는 배필은 어디에서 돕는 배필인가? 아이 낳는 것으로 돕는 배필이에요. 아이 낳는 것으로 돕는 배필이라니까 뭐 다른 거 할 일이 아니에요. 아이 낳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슈와 이샤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자녀가 생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에 쓰인다고요? 우리가 교회 짓는 데에 우리를 도구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아이 낳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되어지고 또 아들, 또 그 아들이 아부가 되어서 또 자식을 낳고라고 하는 내용적으로 계속 말씀을 여러 번 지금 드린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가 봐요. 아이 낳는 것으로서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암수 한상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내용에 암놈, 순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 낳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암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에 그들을 들여보내서 노아가 무엇된 자가 되어지면 구속받은, 속량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이 되어지면 그는 또 다른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내, 이샤, 또 그 아들들도 또 누구를 통해서? 그 벤과 벤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밖에는 없네요? 여자는 없네요? 며느리를 여자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냥 벤이에요. 그들도. 또 하나 되어지고 다시 또 거기로부터 또 아들 낳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배 안에다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틀림없이 그 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들 낳는 이샤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거기 세 종류가 나와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혈육 있는 이것은 바사르라고 그랬죠. 살덩어리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산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 하이, 생물 아시죠? 이거 하이 우리 박도경 집사님이 이거 할 때 재밌게 들었었잖아요. 창세기 1장 나가면서. 모두 다 하이네. 오, 동물들도 다 뭘로 표현했어요? 하이라고 다 표현했거든요. 그러죠. 네페시 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생물을, 하이를 성령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얼로 지금 봐야 된다고요? 육체에 지금 살아있는 그것으로 봐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혈육 있는 생물이라고요. 살되어진 생물들이에요, 지금. 그 생물들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기 잘 보세요. 새가 그 종류대로 먼저 뭐가 나와요? 새 나오네요. 새가 나오지요.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가축 나와요. 가축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땅에 기는 것. 이렇게 세 단계가 나와요. 자, 우리 성막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할 때에 지성소, 성소, 뜰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 성막을 공부할 때에 가장 높은 단계의 존재를 뭐라고 했어요? 새라고 그랬죠. 새는 뭐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자들. 하늘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말하지 마요. 그건 영원한 성소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예요? 성소가 하늘이요. 마당이 뜰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뜰과 성소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를 뭐라고? 레위인들? 그렇죠. 성전 봉사자들, 제사장들 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라니까요. 근데 아셔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 새가 잘못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전 봉사자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문제가 심각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성전 안에서 그 장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잘못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신 진노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진짜 버드를 말하는 거냐? 여기 빠진 것이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물고기 빠졌죠? 물고기는 왜 안 집어넣었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어디까지 보는 건가? 새나 가축이나 땅에 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애니멀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어떤 존재들도 새적 사람도 가축적인 사람도 땅에 기는 존재로서의 사람도 다 어떻게 하라? 들여가라 그 말입니다. 들여보내라. 근데 한번 보세요. 새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먼저 한번 보시면 어디 먼저 볼까? 13장 4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절.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13장 4절에 보면은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나와요. 그죠? 왜 갑자기 새가 나올까? 비유할 때. 야. 그래서 그 새가 도대체 누군가라고 보니까 13장 19절 보세요. 해석을 해주죠. 19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린다라고 했는데 그 새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악한 자, 그거 나왔잖아요. 19절에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자, 새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요? 일단 악한 자네요. 악한 자. 두 번째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 같은 비유인데
4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뭐래요? 사탄이라네요. 누가복음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누가복음 8장 12절. 8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뭐라고 나와요? 마귀라고 나오네요. 악한 자, 사탄, 마귀. 전부 다 누구가 생각나요? 생각 안 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예전 창세기 몇 번에 가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몇 번인지 모르지만,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뱀. 옛뱀. 뱀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뱀. 맞아요. 근데 그 새가 악한 자요, 사탄이요, 마귀인데 사실은 그 새는 또 어디예요? 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 사역자로서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는 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지금 말하려고 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8절이라고 했나요? 아닌데. 28절은 8절이 맞는데. 21장?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9절. 그거 못 찾아요? 네이버를 찾아보면 금방 있나? 아니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28절인가요) 아이, 그 한 장을 빼놓고 그렇게 써놓으면, 아, 그 28절이네요. 미안해요. 나도 이거 정정해 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은요, 지금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럼 성전이 지금 무너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전은 왜 무너져요? 타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져야 돼요. 성전의 타락은 누구의 타락을 말하는 건가? 제사장, 레위인들의 타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자, 타락해버린 성전 안에는 당연히 죽음이지요. 타락해버린 성전 안에는 살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가 임하는 것처럼 이미 그 전에 그건 다 죽은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곳에는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가. 이해되죠?
아, 이해가 안 됐구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은 그 새가 타락하면 맹금류가 된다고요. 시체를 먹는. 그러니까 그곳에 그 타락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성전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은 그곳에 임한 것이고, 그 타락한 상황에 대한 내용의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맹금류가, 독수리가 모여 있다. 오늘 죄송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사역자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인간의 의를 최고조로 발휘하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곳이고, 그곳이 죽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만 모여 있어요? 예, 독수리들이 죽어버린 무엇 뜯어먹으려고? 시체 뜯어먹으려고. 그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라고 말하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섬길 대상으로서 삼고 있어서 인간의 의를 최고조로 올려놓는 곳에 그건 하나님의 이미 심판이 임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실히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괜히 독수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는 뭘로 생각했어요? 야,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들이 살 뜯어 먹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임하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내용이라고요? 이건 이미 교회의 타락 부분에 대한 내용. 그곳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데, 그 타락에 대한 내용이 확증되어져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뭐라고요? 맹금류들, 독수리들, 말씀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노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가 자랑되어질 때?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의가 자랑되어지고 자꾸자꾸 의를 더 복돋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새 창조는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없어요. 그 성전은 무너지고 뭘로 세워져요? 그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의가 계속적으로, 그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무엇 안 받는다? 제사와 각종 제사. 제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지어지는 그 참 성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기 6장 18절, 19절에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축 땅에 기는 것, 왜 물고기는 들어가지 않은 건가에 대한 내용.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고기 잡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면서 어부들을 불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죽어버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의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노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려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